함께 은혜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후고 11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을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는, 인도하시는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찬양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웃음으로, 울음으로 우리에게 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은 줄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더 높여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인사가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시다 라는 인사가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나시면 이래서 목사님이 그러셨었구나 아실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예수님의 러브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길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시작되는 연속 설교는 딱 3주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9월달 동안에는 예수 함께 전하기라는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전도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고백한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첫 번째 스텝으로 먼저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기라는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름 동안 산상수훈,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가 산상수훈은 공부하면서도 늘 어렵고 설교하면서도 늘 어려워서
제가 구준화되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산상수훈을 설교할 수 있을까 너무나 염려가 되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을 너무 간절하게 받으시고 그 천국을 살고 싶어 하시는 그게 너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면서요, 그 설교에 만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 삶에 천국이 시작된 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멋진 산 위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산 위에 있어서 이제 땅으로 내려왔는데, 이 땅에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은, 너희가 이제 천국의 복음을 알잖아? 가가지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렴 하면서 이제 이 전도의 발걸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곧 전도 축제도 시작될 겁니다. 저희 임원회와 만나서 더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전도 축제를 시작해서, 아마도 이제 제가 기도하기는 올해가 끝날 때까지 전도 축제를 계속 할 거고요. 또 정기적으로 우리들의 이웃이 있는 곳에 가서 걸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기도 순례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삶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그 예수님의 향기를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전도인 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라고 생각할 때 제가 3가지 예를 드릴게요. 이 3가지 중에 무엇이 전도인지 저한테 말해주시는 거예요. 1번, 전도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초대하는 것이다. 2번, 전도는 사람들을 우리 목사님이 노래 잘하고 너무 이쁘다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 초대하는 것이다. 3번, 전도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이 예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다. 자, 1번과 2번이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솔직하셔야 합니다. 3번 중에서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전도가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겁니까? 네, 저도 2번이면 너무 좋겠지만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그렇게 설교를 너무 유창하게 하지도 잘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전도하시면 전도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3번으로 전도를 하셔야 합니다. 전도는 교회를 위한 것, 목사를 위한 것, 우리 임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때 시작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한인마트에 가실 때 한번 장라면이라는 게 있나 한번 봐보세요. 이 장라면이라는 것에 제가 한때 미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다녔던 2009년, 2010년 이때에, 그때는 워싱턴 DC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노던 버지니아로 한인마트를 가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장라면이 팔아요. 근데 제가 신라면도 아니고 장라면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 이웃에 사셨던 이창환 목사님이라고 너무 좋은 목사님이세요. 대전에 혹시나 가시는 분들은 이레교회를 찾아보세요. 그 이레교회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이창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장라면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장라면을 어떻게 먹게 됐는지 막 가르쳐 주시고, 목사님 댁에 놀러를 갔는데 장라면을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끓여주시는 장라면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한인마트에 가가지고 장라면을 사와서 우리 집에서 먹을 때는 이 목사님이 끓여주시는 맛이 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창환 목사님은 장라면의 장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라면만 먹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장라면도 얼마나 좋은지를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장라면과 관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니까 장라면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고, 이 장라면을 끓여주시니까
이 장라면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장라면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창환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장라면 사랑을 통해서 목사님은 전도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 장라면 하나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자랑하는 사람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랑을 하면서 얼마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목회하시는 정말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전도는 그렇게 여러분과 예수님의 연결고리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흔하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와봐, 이건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예뻐, 이건 전도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사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이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 라고 초대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고요. 내가 천국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주시니까 와, 예수님을 이제 알겠어 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전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연결고리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계속 확장시켜야 나갈까? 그 가장 첫 번째 스텝은요,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그리고 이번 주에 집에 가셔서 계속 묵상하셔야 할 일은요, 바로 여러분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세희 어린이가 예수님이 누구야?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100점짜리 답이지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엄마의 설교도 열심히 들은 것이 느껴지지요. 그렇지만 오세희 양의 큰 숙제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세희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 건데 라는 숙제를 세희가 꼭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목사가 얘기하는 예수님만 앵무새처럼 막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 교회 속장 권사님, 속장 직사님이 얘기해준 예수님만 막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 질문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미강 목사가 말한 예수님 말고, 우리 김선규 장로님이 가르쳐준 예수님 말고 너희가 말하는 나는 누구니, 너희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니 라는 그 고민을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여러분 저와 꼭 하시는 걸로 약속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요, 저도 이 질문이 없었을 때 제가 예수님에 대한 고민과 회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 뭐 예수님도 믿었고 하나님도 믿었고 성령님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린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정말 너무나 많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동국대학교 부속 여자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저를 거기에 보낸 거예요. 저는 분명히 기독교인 썼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저를 거기에 보냈다고 합니다. 갔는데 그 학교에 계신 법사님이 너무나 좋은 법사님이셨어요. 부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데 아이고, 부처님이 왜 이렇게 이해가 잘 돼요? 아니, 부처님도 제자들이 12명이 있고 부처님도 그 시스템이 삼위일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법사님이 딱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어린 마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머, 부처님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면 예수님은 뭐지? 이렇게 좋은 부처님 있는데 왜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그러지? 이게 한 번 질문이 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교회에 와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할 때마다 아이고, 우리 미강이 귀신 들렸네. 우리 미강이
뭐 불교 학교 가더니 귀신 들렸네, 막 의심이 많아졌네, 믿음이 흔들리네, 이런 말씀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저를 이렇게 어떻게 인도를 해주셔서 제가 신학교까지 갔는데, 신학교를 갔는데 예수님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너무나 이해가 되기 어려웠던 부분은, 알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씩이나 돼가지고 왜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고통을 받으시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고초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욕을 당하시는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보면은 이해보다 더 시험이 들었던 것은 저의 마음이었어요. 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렇게 고생만 하는 예수님 믿으면 나도 이렇게 고생만 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 너무너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고민들을 막 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하고 연애 중이었어요. 신학교에서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 오동환 목사님이, 그때 오동환 전도사님이시죠, 너무나 단호하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강아, 너가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너와 계속 만날 수 없어, 이래버리시는 거예요. 와, 그때는 저도 와, 이 남자 뭔가 그래서 아니, 이렇게 나의 회의와 방황도 받아주지 못할 남자면 이거 나도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시험이 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많은 막 그렇게 막 예수님 왜 이렇게 고난받으세요? 왜 이렇게 고통만 당하세요? 그럴 때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침묵을 딱 깨시고 이 남자와 만나야 될까 헤어져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강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미강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를 혼내시거나, 너 왜 나에 대해 이렇게 고민해? 너 왜 나를 믿지 못해? 이렇게 혼내셨으면 아마 제가 반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동환이는 이런 나를 믿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네가 믿는 나는 누군데?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때부터 구원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날 하루의 기도로 끝나진 않았지만 그때부터 시작됐던 신학교에서의 여정과 사역의 여정 속에서 제가 배운 예수님, 제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나의 고민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저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고통 어느 것도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고통도 육신의 고통,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곳에도 계시고,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나라에도 계시고, 막 중국에서 막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북한 사람들에게도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때 제가 배운 겁니다. 아, 예수님은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나의 구세주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막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이 그런 불구덩이와 같은 지옥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꺼이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우리의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만 배운 게 아니죠. 그렇죠? 저한테만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 사도에게 오셨잖아요. 우리 베드로 사도에게 그 제자들 모두에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또 거기서 또 우리 베드로가 다른 때는 말 실수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격도 급하고 생각보다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오용을 해서 이거를 100점짜리 답안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세신자분들한테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야 밑도 끝도 없이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이게 100점짜리 답안이기 때문에 좋아하신 게 아니고요. 이게 완벽한 답이기 때문에 좋아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당시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본인이 느끼고 경험한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의 그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방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사는 아주 화려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화려한 도시에 무엇이 있느냐? 신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의 시대에 그 신화에 보시면 뭐 여기 위에는 사람인데 여기 뒤에는 말인 그런 신 보셨죠? 그거를 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판을 예배하는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폴로 신, 태양과 치유의 신도 바로 이 빌립보 지방에 사람들이 예배하는 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바알 신 있잖아요. 곡물과 풍요의 신인데 이 바알 신도 여기서 사람들이 섬깁니다. 거기다가 그 지역에서 또 그 지역의 지방신, 거기다가 누가 있어요? 또 로마 황제까지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까지 예배하는 그런 신들이 가득한 도시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라고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 판도 있고 아폴로도 있고 여기에 바알도 있고 로마 황제도 있는데 이거 다 보면서도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니? 라고 할 때 우리 베드로가 용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판이나 아폴로나 로마 황제와 너무너무 다른 신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본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폭풍도 멈추시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물 위까지 거르시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힘을 아폴로나 로마 황제처럼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억압시키는데 쓰지 않으신 겁니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오직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치유하는 용서하는 그 일에만 쓰시는 것을 우리 베드로가 본 겁니다. 죄인들과 먹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병에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 베드로가 안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쓰시는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도 읽으셨잖아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은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은 그때는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잘 모를 때 바울은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릴 때부터 교육도 받았고 유명한 율법 학교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나사렛 시골 어디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 고쳐주고 뭐 좀 기적을 좀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러니까 우리 사울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다메섹에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는데? 라고 하실 때 이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집사인 스데반을 순교시키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 첫 번째 기독교 역사상 첫 순교자의 그 자리에 있던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로 오셔서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는데? 라고 하실 때 우리 사울이 만난 겁니다. 이 은혜로운 예수님이 내가 배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주신 그 빌립보서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외적으로 볼 때 같은 본체를 갖고 있었고요. 안으로 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됨을 뭐를 위해 쓰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 쓰시는 거예요. 낮아지고 비워지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게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배운 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을 위해 쓰는 이 아들을 지극히 높이 올려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의 찬양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선물이 옵니다. 하나님도 더 잘 아실 수 있고요, 성령님도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본체를 갖고 인간의 이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천국이 시작되는 그 삶에 여러분과 제가 초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결국 이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과의 이 스페셜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바로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세워졌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반석들은 보통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반석이에요. 원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는데,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너를 반석으로 부를게, 그리고 너라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게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됐는지 그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큰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적은 수가 있더라도 그 적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음부의 건세도 흔들 수 없는 교회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음부의 건세, 지옥의 건세가 교회를 흔들 수 없냐 하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그 이야기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나한테 누구지? 라는 오늘 이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이 답을 찾으시려면 여러분들 삶이 가장 어려울 때, 너무 잘 될 때 말고요. 여러분들 삶이 가장 어렵고 여러분이 제일 못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화를 많이 내고 가장 인내가 없는 그 무엇 있잖아요. 사건이든 사람이든 현실이든 거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일이 잘 안 풀릴 때 거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나? 우리 가정의 문제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거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나? 이번 주처럼 우리 온 나라가 함께 울고 신음하고 있잖아요. 이 얼굴을 드러낸 악과 폭력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시대지만 예수님의 증인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 악착같이 이런 폭력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지? 예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하시지? 그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의 증인들을 막 흔들어도 예수님의 증인들은 천국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야기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업이 좀 어려워도, 여러분 가정에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와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을 찾으신 예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평화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을 평화의 도구로 만드시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먼저 이 답이 있어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앵무새처럼 제가 말한 예수님을 리핏하거나 어디서 들어먹은 예수님을 얘기한다면 거기엔 진정성이 없어요. 누구의 인생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되게 막 하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하찮은 삶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디 가서 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 이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준 경고문이지만 또 다르게 이해를 하면은요, 여러분과 예수님이 1대1로 갖고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비밀스럽고 어쩌면 너무너무 하찮아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치부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절대로 비밀로 멈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그냥 존재로서, 여러분들의 선행으로서, 여러분의 말로서라도 어느 부분에 예수님은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온 세상에 알리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을 구원한 것처럼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인지 그 구원의 역사를 밝히시고 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시인이 있습니다. 영민 형제, Would you show us the screen? 바로 여러분들도 너무 사랑하시는 송명희 시인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렇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 찬양 아시죠? 공평하신.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라고 하지만 실은 보시다시피 우리 송명희 시인은 내성마비로 평생 그 전신장애의 고통을 겪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시기도 너무 어렵고 시를 쓰는 것도 너무 어려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68세 정도 되셨겠죠? 60대 후반 정도 되셨어요. 태어나시던 그때는 더 오래전인데 의사가 실수로
안 그래도 약하게 태어난 이 송명희 시인을 실수로 뇌를 건드려서 이 뇌성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7살까지 밖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 말고는. 학교도 못 다니고 뭐 교회는 엄마 따라 가는데 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17살 어느 날 부흥회에서 옆에 앉은 친구가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괜시리 본인도 저 같으면 하나님한테 죄송할 게 없을 것 같은데도 불평할 게 많을 것 같은데도 그때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라는 회개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송명희 시인을 찾아주셨고 만나주셨고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는 그 찬양이 첫 번째 쓰신 찬양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런데 이분의 찬양 중에 제가 가장 감사한 찬양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찬양, 예수 그 이름입니다. 찬양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그 이름 속에 비밀이 있고 그 이름 속에 사랑이 있는데 그 풍부함을 말을 못해서 나 예수님 이름 말 못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딱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님 스토리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인데 이 시인이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라는 이걸 쓴 것만으로 뭐가 됐어요? 이 시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이 고민 자체가 우리에게 이분과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초대가 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같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송명희 시인의 정말 말할지 모르겠는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비밀을 말할 수 없겠는 이 자신감이 없는 어려운 그러면서도 그 신비한 사랑 안에서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여러분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감사하시고 그 감사하는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교회나 밖에 나가셔서 어떤 다른 얘기를 해도 돼요. 때로는 나 우리 목사님 공주병 같아. 자기가 왜 예쁘다 그래. 이런 좀 말씀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모든 말의 끝은 예수님으로 끝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 보내주셔서 나 행복해. 그렇죠 여러분? 너무 강요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든지 언제나 예수님의 입술이 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있죠. 막 나쁜 것만 보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럴 때는 입을 딱 막으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귀가 예수님의 귀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비밀을 여러분의 듣는 귀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러브 스토리가 오늘을 시작으로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